여러분은 인생 중에서 삶 중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가 내 인생길 가운데 가장 기뻤다,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한 적은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때를 이제 말한다면 출세하고 또 돈과 명예로 채워졌을 때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와서 한 15년쯤 뒤였을 때에 서부 지역을 한번 관광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서부 지역을 관광한 적이 있는데, 그때 LA 쪽을 방문했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비버리 힐즈라는 곳을 한번 찾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캘리포니아 비버리 힐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동네라고 하기에는 좀 크지요. 이 비버리 힐즈는 미국을 대표하는 고급 주택들이 다 이곳에 있습니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주택이 많이 있고요. 도로변에는 큰 야자수 나무들이 이제 쭉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멋진 도시입니다. 이곳은 미국의 인기 스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소위 출세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바로 비버리 힐즈입니다. 비버리 힐즈는요, 헐리우드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배우나 스타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내 중심가를 가보니까 유명한 호텔도 있고 또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 상점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곳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요, 겉으로만 봐도요, 뭐 저거는 상관없는 물품들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쫙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쇼핑을 하거나 또 배우들이, 인기인들이 살고 있는 집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버리 힐즈를 찾고 관광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마냥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럴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행복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과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누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에 살아도, 저런 곳에 살아도요,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에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겉보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참된 기쁨과 행복한 삶의 비결은 한마디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에 있다고 봅니다.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설교 제목을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고는요, 기쁨과 행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이 아무리 풍족한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기쁨을 누릴지는 몰라도 그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어떻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요, 비버리 힐즈에서 사는 기쁨과 평안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참된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불안하고 기쁨이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고통, 또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의 질병은요,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어요. 육체의 질병은 의학으로 고칠 수 있지만 정신적 질병은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신적 장애, 스트레스, 우울증, 이것은 의사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냥 평생 갖고 가야 되는 병이에요. 그런데 누구만은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은요, 그러한 질병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한때는 그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고민을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참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다윗이 기쁨과 평안을 발견하게 된 그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붙잡아 주었을까요? 무엇이 그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며 그의 요동치는 삶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였을까요? 첫 번째는 다윗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으로 모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2절에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의 나의 행복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딱 모시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다윗이 아무리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못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보다 더 명예를 얻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보다 왕의 자리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귀하게 보여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석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그것을 귀하게 여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금이냐 옥이냐
보호할까요?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가짜 보석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버리 hils가 최고의 동네인 줄 알았던 사람도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의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누구였습니까? 그는 일개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신 것을 다윗은 솔직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 진정한 복은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잔의 소득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업과 소득은 기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산업과 여호와가 자기의 산업과 소득이라는 것은요, 자신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왕으로 살고 있지만 그 명예가 자기의 기업이 아니요, 그 자리가 자기의 기업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사는 인생이 바로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나오지만 세상의 물질이 아직은 더 좋고 물질이 더 마음에 간다면 아직은 가짜 성도입니다.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성도는 진짜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기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표현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땅을 분배할 때 사용했던 측량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파별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처럼 다윗은 자신이 받은 삶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 때에 나의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임을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윗이 발견한 행복의 비밀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God's presence. 다윗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나 행복한 것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그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갔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다윗을 때로는 책망하며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다윗이 죄악 속에서 신음할 때 누가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까? 누가 그에게 찾아왔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만일 그 선지자가 없었다면 오늘날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이제 위인 속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성도들을 보면은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주의 종에게도 순종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방향에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은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의 종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요? 비판할 제목을 찾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성장과 무관한 것입니다. 성도가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목회자의 권고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70명의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복음 전도를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 하시니라. 아멘. 주의 종을 불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에게 권위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의 종도 일반 성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대리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단에게 순종하고 때로는 나단에게 책망 듣고 눈물로 회개한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선지자의 권고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던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오른쪽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다윗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던 다윗의 신앙생활 속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요동을 칩니다.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요동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불안합니다. 의지의 대상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가 쭉 보아왔던 다윗의 시편 말씀을 보아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왔지만 이 시편 말씀들은요, 다윗이 기도할 때 기록한 말씀이에요. 다른 때 기록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쭉 적어 나간 것이 이 시편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것 두 가지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눈치채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뚜렷하게 광고하지는 않지만 늘 은연중에 관심 갖는 것 두 가지를 뽑으라면 무엇일까요? 예배와 기도, 순종,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있습니다. 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읽기, 말씀 묵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4년 전부터 실시해온 맥체인 성경 읽기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이 때로는 부담되도록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하시라고 저는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제 목회의 중점사항 두 가지는 저는 맥체인 성경 읽기하고 새벽 기도입니다. 왜요? 이것이 여러분을 다윗과 같이 만들어준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에게 능력 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지만 여러분을 능력으로 인도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능력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저보다 삶의 경험이 깊은 분들을 어떻게 제가 삶을 인도할 수 있어요?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코보 성도님들이 100% 다 맥체인 성경 읽기하고 새벽 기도 할 때까지 목회할 거예요. 제 은퇴 연령이 차도 연장해서 할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집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읽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은혜 받는 다른 비법은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날마다 실천하는 성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교회의 방향에 순종합니다.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윗과 같이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로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10절은요 9절에 대한 이유입니다. 9절에 대한 이유를 10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쁘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이유는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스올, 지옥의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지옥으로 향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길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걷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같은 의미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천국의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곳임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고 있던 당시 세상은요, 그렇게 평탄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반역으로 인해서 불안한 삶을 살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아람 등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던 시대입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요동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이가요, 혼자 길을 갈 때는 불안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어린이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인파 속에서 어린이가 혼자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어린이 손에 아버지의 손이 들려있다면 이 어린이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많은 인파 속으로 들어가도 하나도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 많은 이 세상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은 인생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 이르면 무엇이 보입니까? 탁 트인 경치가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험난한 세월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의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두운 밤바다에 배가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특히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이 선장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데 멀리서 한 불빛을 바라보았을 때 선장의 마음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6편은 우리가 묵상하면 참 은혜가 되지만 이 은혜의 시편을 기록하기까지는 다윗에게는 많은 연단과 시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시련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운 은혜의 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등대이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등대이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인생길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분은 없으십니까? 어둠 속에서 당황하는 선장과 같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 선장이 멀리 불빛을 보았듯이 그 어둠의 심령에 소망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기쁘고 행복한 삶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을 이기고 또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간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임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아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절망하고 낙심하며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참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찬양하며 소망 중에 살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참 주님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참 이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기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난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는 한 가지, 하나님이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보호하시고 동행하심이 아버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원하며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 위에와 또 하나님 세워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